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나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도 보면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강림이라는 말씀이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림, 뉴아체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은 이것이 하강한다, 높은 위에서 밑에 내린대로 내려오는 디센디드라고 이렇게 영문에는 되시요. 디센디드, 하강한다, 디센디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하강하기도 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점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까지 임하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이든지 누가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또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프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사실을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강림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옆에서 앞에서 인간 세계에서 사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강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come from heaven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다, 강림하셨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늘이라는 말을 일부러 표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신 사실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왜?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백성?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하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답답하고 병들고 괴롭고 원통하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그러면 자꾸 땅의 것으로 계산하고 땅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절대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자이시고 해결해 주실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데서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전 수사과에 있는 경찰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또 저들이 근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수갑을 딱 채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차인대로 그냥 있습니다. 어떤 수갑은 빠져나가려고 막 이렇게 흔들면요, 그게 조금씩 조금 더 조여집니다. 그래서 차인 채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막 손이 위험하게 되면 형사가 다시 풀어서 넓혀주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고통이 덜한데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은 이게 막 축소가 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사탄의 올무들이 많고 시험도 많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노력하면은 점점 자꾸 쪼여지는 거예요. 주여 풀어주는 것도 형사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월남전에서 미군이 화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세계 최강인데 왜 그 조그마한 키 작은 베트남 사람한테 졌습니까? 그들은 정글 작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넙을 이렇게 땅같이 나무 같은 거, 이파리 같은 거 흩어놓으면 땅인 줄 알고 밟으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빠지는데 그들은 안 죽어요. 살아요. 왜? 저들은 땅의 질을 잘 알고 가만 숨을 일단 죽여가지고 옆에 무슨 실어락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힘을 죽이고 그것을 싹 이렇게 의지하고 빠져나오는데 그럼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들은 왜 거기에 같이 빠졌는데도 죽었냐? 이게 다급하니까 막 우직거리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함정이 많아요. 사탄의 올무도 많아요. 은통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노력과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내 수단으로 땅에 있는 여건 조건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지혜 또 많은 여러 가지 수단 또 때는 줄서기 사람의 방법은 처음에는 잘 출발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뒤에 책임을 안 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술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는같게 하리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왜 머리를 위로 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식물은 머리가 뿌리잖아요. 땅에 묻혀 있어요. 동물은 중간치예요. 상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옆으로 있어요. 우리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 방향은 생명선입니다. 소망이, 축복이, 승리가 바라보는 거기서 오는데 머리가 위에 있다는 것은 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머리는 위에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리, 환난, 고통, 질병, 역경, 고난,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끼듯 안기끼듯 녹슬듯 먼지 않듯 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탄광촌에 집회를 한번 갔습니다. 강원도에. 근데 지금 거기 이제 다 없어지고 유락시설로 바뀌었는데 그때는요 성도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학교들이 전부 탄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이제 급히 막 씻고 오는데 뭐 씻어도 뭐 시커먼 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연탄재가 저 석탄 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아무리 마루를 닦고 해도 또 그 시커먼 것이 묻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는 흰 옷을 잘 안 입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이 됐습니다. 오히려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천 좋은 곳이 됐습니다. 탄광 대신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런 탄광보다도 더 무서운
고난, 역경, 환난, 풍파, 죄악의 사탄이 주는 그런 정말 이런 원자료 가져치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서 정리하는데, 일본에는 그 원자로에 인한 그 고기를 어디서 잡느냐? 그 고기가 저 북해도나 어디 뚝 떨어진 데서 잡은 고기는 인정을 하는데, 우시마 같은데 그 원자로가 막 이렇게 흘러나온 이런 데서는 사람들도 자꾸 경계하고 이상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느 한 지역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사카에 지진이 났잖아요. 내가 있는 방에도 흔들립니다. 나는 그런 거 하도 겪어보니까 그냥 호사탄다 하고 두렵진 않아요. 두렵진 않고, 그런데 마음에 슬픈 것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지구를 흔들면서 제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 몇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경계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 빌립보 중에 간수는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다가 막 그냥 구금시키고, 그런 간수인데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바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초가 쌓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금수맛도 못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또 어떻게 강림하시냐? 성령님은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에 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성령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불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에 큰 불꽃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옹기점 연기같이 막 그 치열한 불꽃이 나타나고, 불꽃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큰 불 가운데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불 가운데 나타났는데, 여기에 다 descended라고 하는 말이 강림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Lord descended, 하나님이 강림하시다. 어디에? in the fire라고 했어요. 불 안에서, 불 가운데서. 우리는 불꽃 가운데 이렇게 말 같은 뜻이에요. 불 안에서 여호와가 막 가운데. 그러나 이 불은 장자불, 연탄불, 지진불, 구공단불, 전기불 이런 불이 아니고 신령한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렇게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불로 임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령한 불입니다. 신령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지금 75억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75억이 살고 있는데 다 딸려 붙어가지고 지구를 흔들어도 1mm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큰 소리 치지만은 무능한 존재이고, 아는 것 같아도 전화번호 30개만 외우면 혼돈이 오고, 아무리 눈이 밝아도 몇백 미터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 사람은 다 무능한 존재고 시한부의 인생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가 강한 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죽인 종이가 찢어집니다. 쇠판에 딱 붙어 말라지면 주먹이,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주먹 뼈가 다 부러져도 종이가 안 찢어집니다. 왜? 종이가 변신했나요? 왜 그렇게 돼요? 강한 데 붙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물에 죽인 종이쪽과 같아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누가 강한 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사는 생활 속에 언제 여러분과 내가 강한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 의지할 때가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누구를 불문하고 물에 축여진 종이밭도 못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내 삶의 위로, 내 삶의 위로와 참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과 내가 강할 수가 있어요.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나라가 되고, 가정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저는 어려서부터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어쩌면 내게 그것이 복이고, 내 자신을 의지했거나 사람을 의지했거나 죽음의 환경을 의지한 것은 전부가 내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불같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은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대로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뒤에 해당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착각을 해요.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because 조건부, 성령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킨, 나중에 감리교 창설을 까지 했는데 존 웨슬리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유명한 교수로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여건 조건이 너무 잘 갖춰 있어요. 그 어머니는 19남매를 낳고 형제가 19남매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아요. 배경도. 그런 목회자고, 그리고 그는 유능한 뭔가 선교사로 가장 조건이 좋은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의 조건을 갖추고
그렇게 좋은 선교사의 파송을 굉장하게 여건 조건 갖춰가지고 받은 사람이 열매가 없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임기 마치기 전에 영국으로 미국에서 뒤돌아왔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왔으면 환영하고 박수를 하고 할 텐데, 군대로 말하면 폐잔병같이 들어올 때 키가 푹 죽었습니다. 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신앙의 패배자같이 여기니까 존경심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말라빠진 고목나무처럼 죽은 나무가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열매는 하나 없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올드스 게이트라고 하는 땅, 저는 존레스가 기도한 자리에 가봤어요. 지금은 이제 도시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도 거기다가 비석을 바로 이 자리가 존레스가 기도한 자리라고 해놨습니다. 그 손을 얹고 내가 막 감동이 좀 됐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는 발길 손길 가다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외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그래서 세계에 유명한 감리교회를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전도도 잘 가르치는데 왜 자기 교회는 전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대머리 된 사람이 머리 나는 약이라고 막 백발백중이라고 막 말을 천상유추 잘한다고 그 말이 먹히더라 합니까? 자기 머리에 한 올라기도 안 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리석은 말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로운 말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복음 들고 외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그들 마음을 뒤집어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해서 막 말을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오늘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 사역에 감동이 나타나고 여러분 사역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부흥이 되지, 성령을 소멸하면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어디든지 역사하고 누구에게든지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 워싱턴에서 정말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나가서 다 성공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성공하게 된 간증들은 전부 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일이 쉬워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열매가 맺히고, 성령 받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1737년에 설교하다가 자신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막 세계적인 대선교사가 돼요. 찰스 피니는 1921년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산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건만이 됩니다. 다 헛된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크게 부흥되는 교회들은 전부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과거사의 역사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것이고, 말세에는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때예요. 왜? 사탄들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것은 절대로 인성 육성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세속주의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다시 한 번 붙어서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스폴천 이런 말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데 처하게 되거든 주님을 빛으로 삼아라. 당신이 만일 인생의 항로의 길을 잃어버렸거든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아라. 여러분,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으세요.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으세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면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시블이에요. 다 돼요. 힘으로 안 돼도, 능으로 안 돼도 나의 신으로 되는지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의지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성공한 것은 성령님이 성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온 세계 시청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여 강림하사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맥주절 감사절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은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안 됐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